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어떤 마음에 드십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주의 성전에서 주께 간구하는 이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솔로몬이 성전을 향하여 중심으로 주께 기도한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일생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평생의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송하고 높이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22일 이제 주일을 맞고 또 한 주간의 중요한 첫 걸음에 서 있는 월요일입니다. 9월 22일 월요일은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날입니다. 다시 오지 않을 오늘 이날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길게 나오는 기도의 마무리가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였을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근데 기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을 한번 따져보면 사실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굳이 따진다면 왕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특별히 왕의 권력과 그 권세와 힘이라는 것은 기도하기보다는 명령하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누구의 말을 잘 듣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명령 내리면 신하들과 백성들은 들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왕의 자리는 놀라운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왕은 지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왕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처음 왕을 세우고 왕을 약속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왕에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내게 듣는 왕이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명령하고 말하고 소리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왕이 아니었고, 내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이 왕을 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 왕은 저 이방 나라의 왕들이 아닙니다. 그들과 다르게 이 백성을 목양하는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가 들은 음성대로 그 율법의 말씀대로 이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듣는 왕으로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의 왕이 그토록 많이 바뀌고 또 그 중에 개개 중에 몇 명의 손꼽히는 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이 됐을까요? 그게 하나의 차이입니다. 무엇입니까? 말하는 왕이 아니라 듣는 왕입니다. 말하는 왕은 명령하고 외치겠지만, 듣는 왕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왕은 엎드려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찬양과 그리고 오늘 솔로몬의 1000번의 희생과 1000번제와 그리고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에 길게 나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왕이 기도합니다. 왕이 소리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왕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기도가 역대하 6장 26절부터 42절까지 나오는데, 사실 그 전에 솔로몬은 먼저 기도가 쭉 앞에서 나옵니다. 간구가 7가지의 간구가 나오는데요. 자, 오늘 본문의 26절 27절 보면 가뭄 가운데 비를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유목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뭄에서 비가 내리는 것보다는 목초지와 목양지를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도록만 하면 되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정착한 기름진 곳에서 곡식을 거두어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은 무엇보다 귀중한 첫 번째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또한 네 번째 기도의 간구가 뭐냐면 재앙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길게 기도합니다. 그 끝에 28절에서 31절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무슨 일이 있든지 내가 이런 잘못 저런 잘못 요런 잘못 이런 잘못 무슨 잘못이 있든지 여하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데 마치 그 아까도 제가 설명했듯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보험 드세요 하는 것처럼 무슨 잘못과 무슨 재앙과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그러하든지 이 성전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솔로몬의 간구역 기도였습니다. 또한 여기서 놀랍게도 다섯 번째 간구는 이방인을 향한 이방인의 기도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도 저 멀리서 이 성전까지 와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율법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도 기도한다면 하나님 그들에게 응답하사 그들의 기도를 들으사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까지 응답해 주십시오. 또한 가장 큰 환란이란 것이 뭐겠습니까? 이스라엘에게서는 전쟁입니다. 그 계속되어지는 전쟁. 여섯 번째 간구는 34절 35절 그 전쟁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 대적에서 승리케 해 주옵소서. 혹시라도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것이죠.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저 적국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흩어져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끝에 스토리를 솔로몬 때 말하는 거죠. 36절에 39절까지 포로된 백성들이 다시 그 포로된 곳에서 주께 돌이켜 기도할 때라도 그 먼 곳에서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용서하시고 응답해 달라는 간구가 나옵니다. 먼저 있었던 첫 번째, 두 번째 역대하 6장 2절에 있었던 간구는 성전 안에서 한 두 가지 간구입니다. 6장 22절에서 23절을 공의롭게 재판을 해달라고 이 성전에서 그리고 죄악 때문에 이스라엘이 패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용서해달라고 24, 25절에 기도합니다. 이 솔로몬의 두 번째 기도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의 기도가 오늘 본문이란 말입니다. 가뭄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재앙 때 용서하고 정의롭게 역사해 주옵소서. 저 이방인들이 기도한데도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고 혹 전쟁에서 패배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더라도 그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기도하면 다시금 용서하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라는 그 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일의 기도죠. 오늘 솔로몬의 기도는 만일의 기도입니다. if 만일 우리가 이러이러하게 기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은 그 만일이라는 것 가운데 들어가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죽 그렇게 했으면 무슨 것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솔로몬의 중심이었고 간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이 우리 모두가 단 한 명도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육체는 없습니다. 지 아무리 잘났다고 하고 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저는, 우리는 스스로를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연약함과 참 찌질하다라고 할 만큼 나의 비참함과 그 낮은 마음을, 그 액면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만일 이러이러하다면, 만일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촘촘하게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그 지식에 뛰어난 사람, 그 전에도 후에도 없을 만큼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은금 보물과 명성을 다 얻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모든 만일을 하나님께 아랬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만일의 기도에 확실하게 응답하실 하나님께 이제는 솔로몬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별것 아니란 말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를 오해하지만 솔로몬은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지은 성전, 이 성전을 향해서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것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비밀이기도 하죠.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말합니다. 성전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귀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셨습니다. 그 성전, 그 성소, 지성소와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고 했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 전체의 성경의 상징입니다. 언약궤가 있는 그곳이 나의 발등상이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천지 만물로도 하나님을 다 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규정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한 것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고 너희들과 같이 있겠다. 그 표징으로, 그 표적으로, 그 사인으로 이 언약궤를 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이 내 발등상이 되겠다. 그렇다면 이렇게 상상하기는 힘들지만, 상상한다면 아주 큰 거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작은 개미와 같은 부족한 겁니다. 근데 그 미물들이, 개미와 같은 우리가 뭔가의 전능자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너무 넓은 지구상에서 갈 수 없는데, 근데 하필이면 뭐냐면 그 상자와 같은 언약궤를 딱 넣은 그곳에서 그 창조주 조물주 큰 거인이, 이곳이 내가 있는 곳이고 이곳에 올 때 너희들은 쉽게 오면 안 된다. 약속해야 될 율법이 있다. 그리고 이 언약궤가 있는 곳이 내 발등상, 내가 발로 밟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으로 와라. 내가 너희 문제를, 너희의 기도를 들을게. 마치 이제 비유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발등상, 하나님의 발이 있는 곳이 거기라면 우리는 마치 쳐다볼 수도 없지만 그곳을 향하겠죠. 그것처럼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 앞으로 나와서, 저 이방인들은 성전을 향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성전 앞에 성전을 바라만 보고도 기도할 때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그 성전을 향해 엎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고, 용서해 주신다고, 복 주신다고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라 합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라.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누구든지 기도하라. 언제든지 기도하라. 그렇다면 그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이건 안 되겠지. 그래 이거는 하나님께 기도할 만해. 저거는 그거 가지고 뭐 기도해. 아니야. 저것은 기도에도 응답 안 돼.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능자가 돼서 뭘 기도할지 뭘 할지 다 가리는데, 아닙니다. 만일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것도 됩니까? 하나님 저것도 됩니까? 하나님 이것도 됩니까? 라고 무한일 모든 것을, 그게 어떤 것이라도 만일 이거 기도해도 됩니까? 할 때는 확실히 내가 응답하겠다는 그 중심을 가지고 핵심은 무엇입니까? 나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성소로, 주의 성전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나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과 그 나아가는 그 사람의 무릎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 눈빛과 그 모든 몸이, 육체가 주님께 쏠리는 거죠. 쏠리고 누구든지라고 했어요. 저 이방인들까지도 무엇이든지라고 했어요. 우리가 너무 말하기 힘들 이 악한 죄악까지 싹 다 무엇이든지, 어떤 누구든지, 그리고 뭡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우리가 실수했어요. 아니, 우리 의도적으로 잘못했어요. 그 심판을 받았어요. 저 멀리 포로로 끌려갔어요. 심판의 결과입니다. 근데 그때도 간구하시냐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때로 너희가 저 나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라도 돌이켜서 성전으로 나갈 힘도 없고 나갈 수도 없어요. 그럼 뭡니까? 방향이라도 그 성소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때도 만일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때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을 돌이켜 주십시오. 이것이 솔로몬의 7가지의 간구 기도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 만민의 기도처를 확보하십시오.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현장을 여러분 누립시다.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 무엇이든지 쏟아낼 수 있는 만민의 기도처, 언제든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만민의 기도처. 우리 반석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현장이, 우리의 오늘 가는 직장이 만민의 기도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땀 흘며 일하면서 잠시, 혹은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시달리는 가운데서도 화장실에 들어가서 잠시, 순간순간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일상의 일들 가운데도 내가 집중을 하고 하고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 순간순간의 짧은 순간에 화살 기도처럼 착 하나하나 그것을 놓고 정말로 분명하게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 기도의 현장, 기도의 처. 우리 가정이 반석교회가 되고, 우리 직장이 교회가 되고, 내가 하는 걸음걸음 그 이동하는 시간이 이 차 안에서 운전하는 이때가 기도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요, 만일 기도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언제든지 이러이러하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총을 기억하옵소서. 4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그 기도의 이후에 우리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누구든지 크고 작은 모든 것을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하늘에서 들으시며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는 현장이 만민의 기도처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